앞으로 나오다 한 줄 땡겨. 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 그다지 이 세상으로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오늘 송년주일이 됐습니다. 송년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심정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무덤덤합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오늘 그래서 제목이 당신이 남긴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우는 만큼 채워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든 물건이든 남에게 주어 나를 비우면 그만큼 비운 만큼 채워집니다. 남에게 좋은 것을 주면 준 만큼 더 좋은 것이 내게 채워진다.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말이 떠오른다. 좋은 글을 쓰면 쓸수록 그만큼 더 좋은 글이 나온다. 그러나 눈앞에 아쉬움 때문에 그냥 쌓아두었다가는 상하거나 쓸 시기를 놓쳐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그냥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 동안 살면서 좋은 말을 많이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살았는가?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운 마음 속에 은혜와 축복을 비운 만큼 채워주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양손에 뭘 주어주었을 때 뭘 주려고 하면 손에 있는 걸 비워내야 또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쥐고 있으면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을 벗어 남에게 주면 더 나쁜 것이 쌓이게 되고 좋은 것을 벗어 남에게 주면 더 좋은 것이 쌓인다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깊이, 그래서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샘솟듯 쏟아나는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감사가 솟아나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때는 한번 그 바닷가에 가면 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에는 쏜살같이 물결을 가르고 배가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 물결이 쫙 생기면서 하얀 파도가 치게 되죠. 지나고 나면 얼마 있다가 또 언제 그 배가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잔잔하게 되어 있죠. 마치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올 한 해 동안 2020년 동안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린 듯 했는데 결국은 뭐요? 잠시 후에 아무도 흔적 없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모이기를 힘들고 예배하기를 어려워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는 올 한 해 동안 정말 아무것도 흔적 없이 우리가 지나오지 않았나.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이런 것들이 흔적들이 너무나 지금 오히려 나쁜 흔적만 남겨놨습니다. 그런 시기에 올해가 지나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 인생의 종점에 섰을 때 과연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아무런 없이 그냥 흔적 없이 지나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나를 점검하고 올 한 해 동안 지나왔던 우리의 모습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맞는 이 때쯤 됐어. 냉정한 자신을 한번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인생.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겼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흔적의 두 가지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다. 곧 다시 말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 인생에는 세상에 집착하는 인생이다. 세상 것에 집착하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마치 배가 지나갔을 때 나타나는 그 갈라지는 물결 파도, 그러나 지나고 나서는 다시 배가 지나갔는지 안 모를 정도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인생은 바로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속에 그 안에 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성경에서 세상이란 두 가지로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좁은 의미로는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 자연과 인간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그 두 번째는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제약된 세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마귀가 최후의 심판까지 한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 때도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의 심판물로 심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16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욕망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죄성을 쫓아가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쫓아가는 인생은요, 결국은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무언가 남기지 않은 흔적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죄성을 쫓아가는 그 죄성, 욕망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안목은 눈으로 봄으로 죄는 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가다가 보니까 이걸 먹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했는데 사단은 먹으면 죽지 않아 라고 꼬이죠. 결국은 그걸 보는 순간에 보함직, 먹음직, 탐스럽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정욕대로 이끌려가는 어떤 삶이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과시하려는 욕망, 없으면서도 있는 척해서 다른 사람 나를 과시하려는 그 욕망, 권력과 명예와 돈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과시적인 욕망, 이생의 자랑거리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의 욕망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충취하는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헛된 것들을 과시하는 욕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욕망, 세상 속한 것들을 잠시 잠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가 지나고 나면 언젠가 다 없어지듯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종력도 다 지나가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우리가 그 욕심을 통해 따라갔던 그 죄악된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간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영어 성경에는 패스어웨이라고 하는데 사라져버리고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따라갔던 것들이 사라지고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올해 2020년도 한 해가 얼마나 허무하게 지나갔습니까? 오늘 저도 보게 되면 2020년도는 한 해를 달려오면서 여러 가지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요즘의 현실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욕망을 싣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는 왕궁의 은이 너무 많고 재산이 엄청났고 부인도 1000명씩이나 두고 온갖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쟁취하고 누렸던 솔로몬 자신도 마지막에 운명할 때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게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것은요 흔적이 남지가 않아요. 다 없어지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눈에 보기엔 좋은 것, 귀에 듣기는 좋은 것 다 경험해봤지만 만족이 없다고 말해요. 먹어도 만족이 없고 보아도 만족이 없고 사람은 자꾸 쟁취합니다. 세상 것을 취합니다. 그런데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 욕망이 생깁니다. 재물에 집착하고 긁어먹어봤지만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한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장 24절에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육체는 인간을 가리켜 말하지. 모든 인간이 풀과 같이 쇠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쇠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생로병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영광 그리고 부귀영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진다. 그만큼 신속히 사라진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 사자성어 보면 화무 12동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곤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꽃이 아무리 붉고 화려해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10년 못 넘긴다. 한마디로 인생 무상 아니겠습니까? 별 생각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집착한 듯 살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쉬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그 한계가 있는 것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들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큰 복이 됩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는 아주 강렬하게 인생 묵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라는 말입니다. 안개는 자욱하다가도 금세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해요. 올한 2020년도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냥 허무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무슨 흔적을 좀 남기고 살아왔습니까?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1923년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 9명이 모였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그를 가리켜 일제히 20세기의 신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대기업의 회장들이고 학벌도 좋고 모든 권력도 있고 명성도 가진 이른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지난 1948년 그들의 모습을 추적해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3명은 파산되어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게 됐고, 그리고 사망을 했습니다. 2명은 추록해서 자살 직전에 있었고, 3명은 이미 자살해버리고.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엄연한 실화로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은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군복을 누리는 것만이 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란지라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실 것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목적을 살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욕구를 넘어 과욕이 되면, 집착의 수준이 되면 그것도 헛되고 헛된 것이다. 욕심이 태양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사망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정력, 우리의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을 통해서 그걸 바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적을 남기는 게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은 한마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라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이 길을, 인생을 따라가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유형인 것을 아시고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이 이게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나쁜 흔적이 아니라, 없어지는 인생의 흔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 성목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게 되면, 공용 화장실, 특별히 지하철 가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몸은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아름다운 인생의 흔적을 남기시렵니까? 여러분 삶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그 인생의 모든 인생의 삶이 영원하다. 없어지는 남대가 아니라 영원히 기록될 만큼에 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인생으로 남겼습니까? 흔적은?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흔적을 남겼지만 결국은 그 인생은 나쁜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나쁜 흔적 말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나쁜 흔적을 남겼다면 그걸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보혈의 그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신눈처럼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올 한해 이 한 해 다 가기 전에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과 이런 모든 이생의 자랑들을 다 깨끗게 소멸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시는 생각하시고 싶지 않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함의 축복인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서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함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씻는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을 많이 남겨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되 오래도록 남는 흔적, 더 나아가 영원히 남는 흔적,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영원히 기억될 만큼 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살면서 남길 수 있는 흔적 세 방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마음속에 기록될 만한 흔적,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흔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만한 흔적.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록되어질 수 있다. 우리 성목교 성도들 가운데도 멀리 떠났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갔던 그 인생들에게서는 정말 다른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록이 돼야 돼요. 마음에 남아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은 아까운 사람이야.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천국 갔을 것이야. 정말 그 사람은 없어도 안 될 사람인데 떠났어. 이렇게 기록될 만한 흔적이 2020년도 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이제 2021년도는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 달려갈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 보고 싶은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만물이 왔다 갔지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정말 성목교회에 꼭 필요한 일뿐이었는데 너무 아쉽다. 하나님 앞에 흔적이 기록될 만한 사람의 흔적은요, 사람 앞에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기록될 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흔적이 남아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어떤 인생으로? 좋은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래서
17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가 보냈던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하고 우리 앞에 풍랑의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이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좋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다시 말하는 기념 앨범책에 기록될 만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라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나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내 삶에서 본이 되고 그들에게 도이 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또 내가 이슬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간증이 주인공이 되고 그들을 나가서 복음을 주님께로 전도하여 데리고 오는 자를 주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해주시다. 천국에서 빛나는 영원인 천국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스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목의 모든 가족들은 천국에서 스타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좀 남들이 볼 때 별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천국 스타가 다 돼서 영원히 빛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생명록에 나의 이름이, 나의 흔적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보니까 다 우리의 낱낱이 기록합니다. 죄진 거, 죄 회개한 거, 그리고 우리가 잘한 거, 아름다운 모습들 면밀히 지금 거기다 기록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삶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씻음 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우리의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서서히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너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여러분의 모든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영락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한경진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위대하신 목사님으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여성을 보낼 때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그를 위해서 신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인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한 목사님의 한경진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젊은 목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 그래서 뭔가 좋은 말, 배울 만한 말들을 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들에게 한마디, 젊은 목사님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를 잘 믿읍시다. 아멘. 기대했던 것 같이 엉뚱한 소리를 해서 이들은 그래도 뭔가 실망한 채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죠? 아니, 예수 믿으나 잘 믿어야 돼. 아멘. 우리의 행위가 그래야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의 삶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 아버지. 여러분, 우리 인생 참 뒤돌아보면 속도 넘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는 그 노래 보면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허허허 허허허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엇을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아멘.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고 했습니다. 속절없는 인생인 것을,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제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자고. 아멘. 좌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2021년도는 새롭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고, 우리의 말도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 한해 2020년도 한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그래 저래 살았을 것이라고.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태클 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이생의 자랑이,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나를 태클 걸어. 건강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내 살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내 신앙의 인생을 태클을 걸고 넘어지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한번 지나온 2020년 한해는 되돌릴 수가 없는 인생인 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앞만 보고 뛰자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우리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 성목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정말 무엇인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남길만 흔적이 있으세요? 내 후손들에게 뭔가 남길 만한 흔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없어질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지나버리니까 흔적도 없어. 다 험한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죄 따라가면 결국 우리 인생은 험한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육신의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우리의 알량한 그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오래 남는,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흔적을 위해서
사랑 앞에서 마음속에 간직되어질 만한 그런 인생. 우리의 후대가 정말 우리 안무개 목사, 안무개 모든 그 역사 속으로 기억이 남는 사람을. 특히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우리가 흔적을 남겨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흔적,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성목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우리 인생에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육신의 정력과 안무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 필요합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내치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사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이 세상의 사랑 다 버리고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도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참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놓은 내 인생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시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흔적 없이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람에게나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록될 만한 흔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무런 흔적 없이 살아왔다면 흔적 없는 불쌍한 인생, 허망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제 가운데 욕망과
이 생에 자란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살아왔다면은 한낱 쓸모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 살아왔다는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져서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는 정말 우리가 흔적을, 아름다운 흔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 마음에 되새길 수 있고 하시고 역사적으로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도 흔적을 새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며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주의 말씀에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고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나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값없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왔다가 없어지는 남겨와 같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남길 만한 흔적조차 없는 인생으로, 그것은 바로 세상의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생의 자랑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험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치유해 주시고 이제 결단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영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버지 앞에 흔적을 남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생명력에 우리가 기록되어질 만큼 흔적을 남기는 인생으로 영원히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너무나 험한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흔적이 남기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도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역사적으로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흔적을 남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2021년 한 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